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66장 24절까지의 말씀.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다 읽었기 때문에 1장 1절 그리고 맨 마지막 66장 22절에서부터 24절 그렇게 우리 같이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. 이사야 1장 1절 시작.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. 아멘. 66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. 이 말씀도 시작.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. 여호와의 말이니라. 여호와가 말하노라.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.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.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. 아멘.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.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. 시작.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.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.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.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.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.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.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. 아멘.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.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. 함께 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잠깐인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한국 갔다 오시면서 또 오래도록 이렇게 헤어졌던 것 같은 그래서 또 더 반가운 우리 최문기 안수 집사님, 고재유 집사님 잠깐 일어서시죠. 우리 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. 호주가 좋으시죠? 그래도 오래전에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었던 그 부부신데요. 전영진 자매님 그리고 자크 잠깐 우리 일어나시면 우리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. 박수 환영하겠습니다.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하면서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에덴에서 반목까지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. 구약성경의 23번째 책 이사야서 같이 2주 동안 우리가 먼저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죠?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다 읽었습니다. 다 읽으셨죠?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2주 동안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2주 동안 잘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.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쭉 우리가 봐왔는데 좀 돌이켜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그랬죠. 잘 아시는 토라. 이 모세오경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의 처음 5권을 그냥 행위로 지켜야만 할 법률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였죠. 그죠?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토라의 어원이 야라였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었고, 야라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은 지켜야 할 이 율법서로서 부담스러운 법률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방향을
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. 그죠? 가르쳐 주시는 방향이니까.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.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죠. 그 길이 무엇인지, 그 방향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지.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책 이름만 우리가 한번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토라, 이 5권의 이름, 그 원래 이름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토라, 이 5권의 원래 히브리 제목을 보면은요, 창세기는 베레시트, 처음에, 시작부터, 그런 뜻이에요. 출애굽기는 쉐못인데요, 이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. 세 번째, 이 레위기는 와이크라라는 그런 이름인데, 그가 부르셨다. 이 와이크라의 신약적인 그 명칭이 뭐겠어요? 에클레시아죠.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를 처음부터 부르시기 시작하신 거라고요. 그게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없던 거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보여주셨던 길, 말씀하셨던 진리, 가르쳐 주셨던 그 방향, 그거를 시대에 맞게 다시 말씀하신 것 뿐이었던 거예요. 그게 레위기예요. 그리고 민수기는 바 미드마르인데, 광야 미드마르가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신명기 네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. 이게 한 문장입니다. 사실은 주어는 언제나 누가 되겠어요?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.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.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누구도 지으셨어요? 지금 나도 지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, 여러분? 내가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. 그래서 이 5가지의 책 제목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.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부터 그 이름들을 부르셨다. 왜 부르셨냐 하면 그들을 광야에서 말씀이 되게 하시려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향은 이 토라, 야라 하시는 이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죠. 그 말씀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또 걸어야 할 방향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은 또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.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? 말씀. 그러니까 기능적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거 해야 되겠네?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네?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? 존재적 말씀이 되라고요. 네 자체가 말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.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. 왜 우리가 그 말씀이 돼야 돼요?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같이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다 시들죠. 자꾸만 땡기죠, 그냥. 더 땡길 때 없으면 땡겨 보는 거죠, 한번 땡길 때까지. 근데 뭐는 영원하다고요?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. 이것을 그 말씀.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낼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. 그 말씀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. 그냥 보고 읽고 듣고 좋네,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정도의 그 말씀, 기능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.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. 그게 뭐예요? 영생 아니에요. 영원한 생명.
우리가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버릴 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의 호흡이 코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라니까요.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뭐가 되게 하려고? 내 말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.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. 영생, 나와 함께 하자.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그러니까 함께 할 때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생, 그 임마누엘. 나머지 모든 성경이 이걸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. 나머지 모든 성경이.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, 사사기, 우리가 봤었던 룻기, 사무엘, 열왕기, 역대기, 에스라, 느헤미야,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역사겠어요?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역사서. 이걸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어떤 역사의 사건들의 연속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겨를이 없다고요.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,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도모하시느냐, 그 불러내신 그 이름들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, 하나님의 그 섬김, 하나님의 그 애쓰심, 예? 하나님의 그 일하심,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. 역사서를 통해서. 인간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,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전열을 가다듬어라 라든지, 너희들이 광야길을 오는 동안 무기가 없었으니까 칼도 좀 만들어라,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러셔요?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? 그 길이 하나님 집요하게 그 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. 너 뭔 길 가니 지금? 그 길을 평탄하게 해줄게. Your path will be straight and very even. 굉장히 좋아질 거야. 그 길을 내가 만들어줄 거야.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여호수아서가 전쟁사로 만약에 우리가 읽혀진다면 전쟁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야 전쟁 준비해, 이제 싸우러 갈 거야.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장난 아니다. 근데 제대로 준비해야 돼.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시잖아요. 어떻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? 내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주야로 그 말씀이 묵상이 되겠냐고요.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완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겠냐고요, 여러분. 여호수아, 그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지금 스트레이트하게 가느냐, 그 길로 가느냐, 아니면 꼬불꼬불 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라고요. 그래서 약속의 땅은요, 그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. 약속의 땅으로요. 약속의 땅은 약속 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약속이 약속되어지지 못하면 그 어떤 기가 막힌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땅은 이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.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,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넓디 넓은
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몇 평 더 가지게 하시려고, 몇 스퀘어미터 뭐 그것 좀 더 가지게 하시려고, 더 차지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,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겠냐고요.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뭐 지경을 넓혀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, 그냥 뭐 땅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바로 부동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시고, 이런 쪽의 생각은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? 그렇잖아요, 여러분. 금도 내 것이요, 음도 내 것이요. 모든 산들이, 그 산에 있는 천천만만의 새들과 짐승과 지은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인데, 그분이 마음먹으시면 주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몇 평을 주느냐 안 주느냐, 그 문제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하라고 그러셨겠냐고요.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않았느냐, 제대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않았느냐, 그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냐는 거예요.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. 그걸 엉뚱하게 붙잡는 거예요. 약속이 되어지지 못하면,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켜지지 못할 때, 이건 언제나 to do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. to be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요거 해이지?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.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내 힘으로 붙잡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,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. 뭔 수로 붙잡아요, 그 말씀을. 그분이 붙잡아 주셔야지. 말씀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스트레이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왜곡되어져서, distortion이라는 뜻인데 distorted 돼서 꼬불꼬불 tortuous 한다면, 말씀을 받을 때 꼬불꼬불 왜곡되게 그것을 받는다면, 그런 인간들이 차지한 그 어떤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그 말씀의 땅 맞아, 그래 너네 약속의 땅 차지했다, 그러시겠냐고요.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그 꼬불꼬불한 이야기,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존재적인 말씀들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이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, 그들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왜곡되게 가는 겁니다.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. 그 역사, 그 꼬불꼬불한 역사,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병든 역사, 남들이 하는 것처럼 왕도 세워보죠, 궁궐도 지어봅니다, 제도도 만들고 군대도 모아보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, 어떤 힘도 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역사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못 된다고요.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니까요.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자니까요. 그 이야기들이에요.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.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, 여러분? 그 꼬불꼬불했었던 잘못된 길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탄한 길, the straight way, that even road,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겠냐고요? 참 지혜죠. 제대로 아는 거, 진정한 지혜. 그 꼬불꼬불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들에게 거기가 아니라고, 그 길 아니야, 그렇게 가면 안 돼, 여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,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책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. 그들도 그렇게 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길이 결코 평탄하다 할 수 없는 왜곡된 길이기 때문에, 그죠?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. 그 지혜의 책들인 5권, 욥기, 시편, 잠언, 전도서, 아가서까지가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, 여러분. 할렐루야. 그거 알라고, 그 지혜 알라고, 너희들의 그 헛똑똑 버리고
참된 지혜를 얻으라고. 그거 붙잡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. 그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?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. 말씀으로 역사하셨죠? 말씀으로 인도하셨죠?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. 계시하셨죠.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, 그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. 그냥 아담 그 자체, 아다모, 그 먼지 덩어리, 흙 덩어리, 사람이랍시고 호흡을 하기는 하지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짐승인 것처럼 본능, 그냥 그 원색적인 그 인스팅트대로만 살아가는 로고스들,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. 베드로 후서 2장 10절, 유다서 1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. Just like our reasoning animals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짐승. 그게 누구라고요?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. 그렇게 헛되고 헛된 어떤 인생들을 우리가 잘 아는 헤벨. 그 헤벨의 인생들을 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어. 그리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 주시잖아요. 내가 헤벨 맞네요, 주님. 그게 정말 깨달아지세요, 여러분. 말씀을 대하면서.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? 뭔가지? 아니, something이지 어떻게 내가 nothing이냐고 라는 생각이 드시냐고요, 여러분. 내가 헤벨 맞습니다, 주님. 내가 아벨 맞습니다. 죽게 하시려고 보낸 그 인생 맞습니다. 죽어야 살려주시는 인생 맞습니다. 그거를 깨달은 인생들에게만 주시는 지혜,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? 헤세드. 그 undescribable한 그 은혜, 말로 설명이 안 되는,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바로 그 사랑,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. 그 은혜를요. 그 자비, 그 놀라운 사랑. 그거 아시냐고요, 여러분. 그거를 통해서 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. 니네 길 가는 길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바로 다른 길 가라고. 그 길로 가면 죽는 거라고.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,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들은 언제나 꼬불꼬불한 거예요.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. 아니야! 이 길이 맞는 길이야.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왜곡되고 잘못된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된다고요. 얼마든지 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는 은혜로서 여러분에게 도달되지 못한다니까요. 아니,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고요. 혼자서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. 혼자서도 잘해요. 잘하세요, 그러면 혼자서. 아니,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며요, 말씀에.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키냐고요. 그 무시무시한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들을. 예?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4층 올라가는 그 버튼을 누르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, 바로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일요일이다 안식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있냐고요. 그거 누르는 순간 지옥일이니까요, 여러분. 그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그걸 안 누르는 거예요. 누가 눌러주길 바래요. 딴 사람이,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거 눌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은 누르고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?
너는 지옥 가고 나는 안 눌렀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. 무슨 이런 이기적인 은혜가 다 있냐고요. 남들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그 버튼 안 누르고 나는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은혜가 어디에 있냐고요, 도대체.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게 전도서에서의 그 헛됨, 그 헤벨의 은혜잖아요, 여러분. 그거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그 헛됨의 막 연속 선포는 인생 살 거 못 돼. 어차피 인생 험한 거니까 그냥 재밌게 살다 가자. 이런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. 그거는 내 길이 잘못된 거였네요, 주님. 주님, 이 길이 아니었어요? 그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? 이걸 온전히 깨달으면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는 아가서도 그런 자기 고백 때문에 아가서가 아가서 될 수 있었던 거고, 아가서에서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은 살아났던 거란 말이에요. 아가서 1장 6절이에요.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. 여자예요, 여러분. 햇볕에 그냥 노출돼가지고 색감해 보세요. 그러면 일단 좀 볼품 없잖아요. 공감 안 가세요? 햇볕 뜨거울 때 어떻게 손님 막 가리려 그러시잖아요. 한국에 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요. 이 막 길거리에 복면강도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. 하여튼 그 한국의 이 태양이 많이 가려진 이 공해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이거 햇볕 안 보려고 얼굴 어떻게 하려고 이거 그대로 그냥 하얀 거 그냥 유지하려고. 그래서 가끔 그 호주에서도 골프장에 나가서 얼굴 온통 가리고 여름에 나가서 골프 치시는 이 여자분들을 보면은 거의 백발백중 어느 나라 분들이에요.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까무잡잡하게 안 만들려고 이거. 근데 햇볕에 타가지고 까무잡잡했대잖아요. 볼품 없어졌잖아요. 여자로서 그 아름다움이 다 지금 상실된 거 아니에요. 내가 그렇게 됐을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. 아가씨인데. 나의 포도원을, my own vineyard, 그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다고요?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. 나는 한다고 했어요. 그러지 않잖아요. 나 못 지켰어요. 그래 버리잖아요. 그 포도원 내가 못 지켰다고. 아담에게 주신 그 아담의 동산, 에덴의 동산,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못 지켰잖아요. 그래 놓고서 그 못 지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숨어버리잖아요. 그렇지만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볼품없는 이 여인은 나 그 포도원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해버리잖아요. 그러면 사는 거라니까요, 여러분.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열심을 내봤던 거 아니에요? 포도원 지켜보겠다고?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그냥 햇볕에 그렇게 까맣게 탄 거 아니에요. 열심을 낸 거죠. 근데 안 된 거예요. 아니,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답게 지키는 게 자기 일인데 그걸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? 뭐 하자는 얘기예요? 포도원 직인데. 무의미한 존재, 맡은 거 그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. 근데 그 무능력함을 고백해 버릴 때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? 왕이 직접 와버리잖아요. 왕은 포도원을 원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포도원지기인 그 술람미 여인을 원했던 거고, 바로 그 왕의 사랑이 자기가 무너뜨렸다고 고백한 그 포도원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포도원지도 살릴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. 그 끊을 수 없는 왕의 사랑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, 그렇게 살리시는 겁니다. 그렇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그 책들을 지나서 등장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께서 열심히 읽으셨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입니다. 그렇다면
이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야라, 그 길이 정말 맞다면,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못 지킨 그 포도원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맞다면,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와야 돼요? 그 보여주시는 그 길, 그 살려내실 그 포도원, 그 이야기 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. 나와요, 안 나와요?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. 포도원 얘기가. 그 길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, 여러분.